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 전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대 헛것입니다. 왜 헛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해결받았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에 비친 사망이 영원히 끝났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면 예수님은 절대 죄가 없어야 돼. 첫째 뭐가 없어야 돼?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으려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죄가 없으려면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 요 두 가지 요 조건을 예수님이 갖춰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죄값으로 죽으셨어도 죄가 없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뭘로 믿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는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믿어요. 석가모니 무엇을 믿습니까? 자, 불교인들이 석가모니를 믿는 이유가 뭐지? 뭘 믿죠? 석가모니가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니요. 석가모니가 남긴 교훈을 믿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남기지 않았어도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남긴 교훈 플러스 제자들의 교훈을 더해서 남긴 교리를 믿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 지식을 믿는 거야. 지식을.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이 석가모니를 믿는 자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야. 왜 헛것이냐? 첫째, 석가모니는 불교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게 아니야. 혹시 석가모니가 불교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헛죽음이야. 왜지? 부활하지 않아서. 부활했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그의 죽음은 헛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불교인들의 믿음은 헛것이 아닐 텐데 죽어서 지금까지 살아나지 않은 것을 보면 석가모니를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자를 믿는 믿음을 보십시다.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요. 공자는 지금까지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 그럼 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역시 헛것이야.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것에 마치 복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으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불교인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 알죠? 자,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요. 독서실로 들어가. 근데 옛날에는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지? 절간으로 들어가.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간에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저 그냥 산세만 지저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르는 바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적막한 조용한 가운데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절간에서 거기서 절간에서 주는 밥을 먹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은덕으로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고서 부처의 은공, 부처의 은덕으로 사법고시 합격하겠다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불교인들이 절간에 바치는 돈이 엄청나대. 우리는 저 법조인들이 불교에다가 저 절간에다가 얼마를 바치는지 모르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대. 왜? 부처의 은덕으로 자기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니까 불교에다가 저 절간에다가 연등 하나 이름 적어놓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또는 몇 차례씩 돈을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1, 2천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1, 2억 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들의 믿음보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돈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하자니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드릴.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것입니까? 왜 헛것이요? 왜 헛것이요? 누구의 부활? 이 석가모니의 부활이 없다 이 말. 공자의 부활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헛것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헛것인 줄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갖다 바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는 고사하고 11조 떼먹기도 바쁜데 얼마나 바쁘냐? 11조를 잊어버리기까지 바빠.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억할 만큼 바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바빠야 되는 거예요. 야,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의미해. 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요. 자, 보세요. 씨가 어떻게 되어야 나무가 싹이 나지? 씨가 어떻게 되어야 나무 싹이 나지?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천부교회 박태선이가 예수는 죽어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역시 통일교 문선명이도 예수는 죽어서 실패했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죽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죽으셨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놨습니까? 3일 만에 무덤을 팍 열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사망하셨는데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은 벌써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자를 이기시고 승리에 살아나셨다 이 말. 승리하셔서, 그래서 부활은 승리의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이 아니야. 불신자들에게는 거듭남의 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지만, 거듭난 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부활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승리의 믿음이야. 어디에서? 사망에서의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났어도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었으면 좋겠고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아이고 이놈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 생각부터 앞선다니까.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지금 죽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내가 죽고 싶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돼.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승리해야 돼.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여기서 이 환경에서 빠져나가야 돼 하면서 승리를 바라본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난 자의 수준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수준은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얼마나 다르냐? 벌써 거듭난 사람, 자,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벌써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해. 그런데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망에서 승리니까, 무덤에서의 승리니까, 죽음에서의 승리니까. 죽고 싶겠어? 아니요, 이기고 싶은 거야. 이야,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난 이 상황을 이겨야 돼. 이것 따위 앞에 내가 좌절해서 되겠어?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 내가 이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좌절하면 되겠어? 내가 이런 낙심하면 되겠어? 이런 현실 앞에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되겠어? 영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승리하셨듯이, 무덤 문을 열고 승리하셨듯이, 죽음을 승리하셨듯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죽고 싶다, 죽었으면, 이런 생각 많죠. 거의 대부분일걸.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 속썩일 때는 아유 이거 다 상황 정리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네. 누가 날 죽여줄 사람 없나? 누가 날 죽여줄 사람이 없나? 지영이에게 칼을 쥐어줘서 죽이라고 할까? 나정숙 권사님에게 나 몰래 거기다 저 물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이라고 할까?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참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좌절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있는 동안 나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목숨이 있는 동안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누가 주었어? 누가 가져다 줬어? 이건 마귀가 가져다 줬어. 마귀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마귀가 갖다 줬다면, 여기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낙심으로 끝나버린다면 누가 이기는 거야? 마귀가 이기는 거지. 마귀가 이기는 거지.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 네가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네가 나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놔둘 수가 없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면목이 없는 일이야. 그런 약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나 아무리 이런 극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갈지라도 너 나 얕잡아 보지 마. 내게는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너의 모든 계계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릴 거야. 너의 모든 계계를 쑥대밭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선전포고하노라. 이건 내 의로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죄로 충만한 존재이지만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이 있어.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네가 패배자, 너는 패배자이니 패배자, 너 마귀 사단 귀신아, 나는 너에게 선전포고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하고 절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좌절로 포기로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승리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패배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 패배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그래서 승리자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패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못 돌린다. 누구만 영광 올려드려요? 승리자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자, 만약에 보세요. 예배 시간 내내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 시간 내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말이 돼서 갑자기 자기 무슨 하지. 그리고 마지막 다 통성기도 설교가 끝나고 목사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때 이 사람이 박수를 친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왜 안 올라가지? 패배자라 이 말. 예배의 패배자야.
그러니까 패배자는 절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누구의 영광을 받으셔요? 승리자가 승리를 통해서 올리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예물도 헌금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찬양도 승리해야 돼. 우리는 기도도 승리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싸움도 승리해야 돼. 그렇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며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올려 그드리는 그를 향해서 얼마나 참 눈여겨 보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찬양 인도하는 두 분은 잘 들으셔요. 찬양 딱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맨 앞에 두 손 번쩍 들고라는 말을 꼭 집어 넣으세요. 보세요.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와 손을 내리고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 자세가 달라. 하나님 앞에 손 안 들고 통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지영아이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있어봐. 손 안 들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빨리 잡고 있어. 들어가. 자, 손을 안 들고 통성 기도한다고 합시다. 죄야. 추울 때는 죄야. 움츠러들지? 죄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역사하여 주시오. 근데 손을 번쩍 들고 죄야. 벌써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버릇을 길러야 돼. 영적인 버릇. 그래서 주여 부를 때 벌써 이미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 돼. 벌써 태도가 자세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승리해야 되고, 특히 통성기도 확실히 승리해야 돼. 여러분, 저 통성기도 한번 인도하고 나면 귀가 멍멍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귀가 막 이렇게 기압 때문에 귀가 멍할 때 있죠. 자, 그것처럼 멍하는데 비행기 탔을 때 이 기압 때문에 귀가 멍멍할 때는 코를 딱 잡고 귀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없어져. 근데 이거 통성기도 한 다음에 이 귀가 멍멍한 거는 그렇게 바람을 넣어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야 돼. 막 그래도 통성기도 그렇게 인도해요. 왜 그렇게 인도하냐? 제가 요즘엔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통성기도 세게 인도를 못했어요. 통성기도 세게 인도를 못했는데도 세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세게 못했는데도 그냥 내 수준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살라고 했어. 왜? 승리해야 되거든. 기도에 승리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믿음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 다 같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승리자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승리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꼭 산성중앙교회 이제는 이게 성경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이 아닌지 전혀 분별하지 못할 때 지금 그 시대야 말세지 말이야. 왜? 전부 다 설교할 때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자,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말씀대로 하는 사람도 똑같이 말해. 거기까지. 성경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도 거기까지 똑같이 말해.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말해.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게 다른 거야. 풀어나가는 게 방향성이 다르다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탁한 시대, 무엇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요, 부활의 믿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합심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부활의 믿음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헌금 드리는 감사의 승리자, 찬양의 승리자, 충성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믿음 없이 살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낙심 좌절 절망케 만드니 저주받은 귀신아, 너는 패배자임을 선포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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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